은혜와 긍휼 가운데 사신 한 주간이었죠. 공의와 판단 속에 살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찬양대가 은혜와 긍휼 속의 사람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리듬이 그래서 그런가요? 실력이 올라와서 그런가요? 두개다. 리듬이 좀 이렇게 단순하니까 우리 찬양대 목소리가 제대로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남자들만 좀 더 보강이 되면은 불완전한 인생은 사실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조건을 걸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지만은 공의로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대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은혜와 긍휼의 집에서 신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힘쓰기 이전에 하나님이 마련해 준 그 은혜와 긍휼 속에서 풍성하고 신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와 긍휼의 집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말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꼭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3일만 지나면 자꾸 잊어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상기하면 우리가 만나는 곤고함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미래에 닥쳐올 그 불안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참아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눠봅시다.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길 경력 사원을 뽑는데 눈에 띄는 이력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회사의 그 인사 담당이 아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더니 이제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스마트하고 열심히 아주 대단한 사원이다. 그런데 이제 사장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사장이 아끼는 직원들을 해코지해 직원들이 다른 지사로 자리를 옮기면 휴가를 내서라도 또 자비를 들여서 그 직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일하지 못하도록 회방했어요. 그리고는 사장님에게는 자기가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자랑합니다. 저는 감당하기 힘든 사람인데 실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입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인사에 대한 문의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일하다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다른 직장에서 이분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하면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좋게 좋은 점을 많이 부각시키려고 하지만 또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좋게 말하지만 사실을 잘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인사 담당처럼. 자, 오늘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우리 경원자매가 옛날에 사장 해봤죠? CEO 해봤지? 우리 경원자매 같으면 이런 사람이라면은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우리 영희는 안 뽑는다 그러던데 오늘. 예. 우리 최정희 집사님 이런 사람이 직원으로 딱 지원했다 그러면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안 뽑을 것 같다. 예.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쳐라도 안 뽑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채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리던 바울이 자기를 뽑아주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본문은 자기를 뽑아주신 그 사장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간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짧은 센텐스 속에 뭐랄까요, 자기의 마음과 감사와 삶의 변화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멋있는 문장을 잘 쓸 수 있는지 참 부럽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뽑아주신 사장님을 소개하죠. 주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이 주님은 바울이 알고 동행하고 섬기고 믿었던 하나님인 거죠.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자기에게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는 지금 디모데에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 주라고 이야기할 때 직접적으로는 나와 디모데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역자들 또 우리들까지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는 디모데 너와 나의 로드 주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박씨, 김씨, 이씨가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사렛에서 살던 그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이제 그렇게 자기의 상사를, 사장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장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consider, 자기를 충성되게 간주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충성된 모습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충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직분을 맡겼다. 여기서 직분이란 말은 His ministry, His mission.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중요한 사역을 자기에게 위탁했다, 위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영자매는 이제 쓰레기 버리는 거 리니한테 맡기다가 이제 안 맡기죠. 예. 근데 쓰레기 버리는 거는 잘 못해도 되니까 뭐 리니한테 맡길 수도 있고 또 우리 신랑한테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 같으면은 못 맡기겠죠. 예. 예수님이 His mission을, 예수님이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바울에게 맡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어떤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진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도 괴수다.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말이 아니고 the worst sinner라는 얘기. 죄인도 질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탕 하나 훔친 죄인이 있고 사람 때려 죽인 죄인이 있고 그런 죄인의 질이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진짜 질이 아주 저질 죄수다,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질이 안 좋은 죄인인 자기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먼저 나를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는데, 자 봅시다.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으로 치자면은 제일 질이 나쁜 그런 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묻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참으심을 자기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자기의 죄를 묻지 않고 또 자기를 향하여 일체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는지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알지 못하고 못할 때 행했던 것으로 여겨줬다는 겁니다. 아, 야, 너 진짜 질이 나쁜 짓 했지? 근데 그건 나 모를 때 한 거잖아, 그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한 것은 죄가 안 되나요? 죄가 되죠. 우리가 이해해 줄 수는 있지. 너 모르고 그랬구나, 이해해 줄 수는 있죠. 제가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랑 많이 마음이 상하는데, 이제 우리 세금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에서 세무서에서 고지해 주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자진해서 신고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세금 탈세할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야, 이거 세금 내세요. 그럼 우리가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세금들, 특히 집을 팔았는데 많이 남았어? 이런 건 자진해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신고를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실수했어. 그래. 실수한 거 이해해 줄게. 그렇지만 과태료는 내.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제도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책임을 맡겼으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실수했으면 실수했구나. 그러면 제자리 제대로 해. 라고 교정해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과태료를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네. 모른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야, 너 죄인 중에 질이 나쁜 죄인이었지? 근데 그거 너 모를 때 한 것으로 내가 그냥 여겨줄게. 그게 퉁쳐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패턴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긍휼과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을 위한 패턴입니다. 모든 죄인이 용서받고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예수님이 보실 때 좀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한테는 그냥 정확한 공의의 자리를 대고, 이것이 아니고 어떤 패턴을 딱 플랫폼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그 플랫폼에 딱 들어가면은 결과가 똑같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리에 있었더라도, 아무리 질이 나쁜 인생을 살았더라도 예수님의 플랫폼 속에 딱 올라오면은 그 아웃풋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올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긍휼과 일체 오래 참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딱 보고 나면 불안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몰몬이나 또 여호와의 정인들의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끄러워하잖아요. 걔들은 2년씩 자기 돈 내가지고 외국에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고, 아주 엄청난 열심을 보이는 것 때문에, 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좀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14만 4천이 다 차고 나면 그 밑에 그림자 속에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체 오래 참으사. NIV에서는 His unlimited patience, 그러니까 제한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인내, 그렇게 표현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ll long suffering,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끝없는 참으심, 끝까지 기다려주기로 마음 먹으셨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목적지, 그 목적지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언제라도 접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놓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르고, 그것이 끝까지 일체 참으시는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겪었던 그 은혜가 아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일평생을 바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즐겁고 기쁨으로 신나게 감당하게 했던 그 에너지가 디모데에게 가기를, 디모데도 가질 수 있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동인들이 있잖아요. 욕심도 사람을 열심되게 만들기도 하죠. 그죠? 호기심, 어린 아이들, 청년들의 호기심, 혹은 또 칭찬,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의 매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열심을 내게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진다든지,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바라본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인이 되죠. 그죠? 근데 그 동인 중에 가장 이펙티브한 동인이 있다면 저는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막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내가 도착하기를 원하고 내가 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그 동인이 사랑의 강권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강권은 아마 아름답고 또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또 마르지 않는 에너지의 원천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은혜에서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죠. 스킨십을 통해서, 혹은 칭찬이나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선물 받는 것을 통해서, 또 함께 있어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봉사를 통해서 각자 사랑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자기를 향한 기대를 접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 생명체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까지 가장 오랜 세월이 걸리는 짐승이 누굴까요? 아시겠죠?
예, 사람입니다. 사람. 예? 짐승들은 태어나면 수분이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뛰어다니면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 노릇하기까지 적어도 20년은 걸려요. 적어도. 요즘은 30년이 지나야 되려나 모르겠는데 적어도 20년 걸리죠. 그죠? 우리가 에너지를 막 쏟아붓고 사랑을 막 퍼부으면은 1년 만에 될 수 있나?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랑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20년이라는 세월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부모는 이 기간 동안 보살피고 보호하고 먹이고 도전하고 가르치고 함께하고, 이 기간이 길고 쉽지 않지만은 기대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자녀가 바람직한 어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서 또 선물을 줘서 돈을 줘서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그냥 지가 자기 설 자리에 서서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보상을 받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미숙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평가하고 대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그런 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끝까지 접지 않고 기대해주는 그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그 기다림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에는 15가지의 사랑의 액션들이 나옵니다. 물론 사랑의 액션이 15가지만 있는 거 아니죠.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가지 중에 4가지가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끝까지 접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언제까지라도 한계를 정하지 않고 너 100번 용서해 줄게, 1000번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그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져진 후에 그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된 사람처럼 대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우리에게 아직도 저 같으면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저에게도 하나님 아직도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었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려? 지금 결혼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우리 장로님 53년 차, 50년 차 있는데 얼마나 기다리셨느냐. 포기하는 거 말고, 제가 다시 저도 이제 그 훈육을 포기했는데 다시 희망을 가지더라고요. 포기하는 거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래서 접는 거 말고 기대를 접지 않고 기다려 주었냐 하는 이야기.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인 거죠. 기대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기대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기다려주기가 왜 더 힘든지 모르겠어요. 좀 기대를 약간 접으면은 좀 기다려주기가 좀 쉬워지는 것 같은데, 기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기다려주기가 더 힘든 것은 저만 그런가요? 사랑과 기대가 잘못되면 어떻게 가요? 미움과 포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미움과 포기로 가면은 사실 없음만 못하게 되죠. 없음만 못하게 돼요. 팁을 하나 여러분이 드리자면, 우리가 어딘가는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기다린 준 횟수를 카운트하면서 이렇게 우물정자를 그어가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이렇게 지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면서 내 마음을 푸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노트 반대편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준 것도 같이 카운트해줘. 같이 우물정자를 그어. 같이 우물정자를. 마음을 접지 말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링에서 운동선수가 싸우다가 마지막 몇 번 다운을 당했어도 마지막에 상대방을 다운시키고 자기가 일어나 있으면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번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101번째 승리하는 거잖아요. 내가 1000번을 망했어도 접지 않으면 1001번째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죠? 그렇지만 또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를 향한 것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오래 참아주셨다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본심인지 우리 집사람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여러분 신랑과 못 살겠어요? 근데 참 섭섭하게도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저런 저질도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기다림으로 인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바울이 또 깨달았잖아요. 응?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내 와이프가 보고, 내 신랑이 보고, 내 자식들이 보고, 내 친척들이 보면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를 접지 않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나름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고 기대를 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과 그 기대 사이에 이렇게 갭이 많겠지만 다음 주일은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오래 참아주신 것, 그리고 자기를 충성되이 간주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 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짧은 문장 속에 감사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기 하나님의 창조 장면을 보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했을 때부터
시를 기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에게 행하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나열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리스트하고 있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권위자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내 것으로 받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행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한번 쭉 나열해 보시면서 오늘 바울이 깊이 경험했던 이 은혜의 자리에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 기다려주신,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향한 기대를 접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이 깨달았던 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